얼마 전 저희 친척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육촌 형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신데 저는 흔히 통상적으로 아주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수원에서부터 대전에 계신 어머니 모시고 또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겨놓고 꼭꼭 잠겨져 있는 한 가지 두려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참 무언가를 두려워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만 되면은 큰 집에 내려갔습니다. 시골인데요. 그곳에서 큰아버지는 농사를 지셨습니다. 근데 뭐 농사를 짓는 일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아버지는 막걸리를 드시면서 그 육체적인 고단함을 잊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 큰아버지께서 이만한 주전자를 주시면서 저에게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꼭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한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그 술집으로 이제 막걸리를 받으러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골에 가면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 군락지가 있는데요. 그 군락지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고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그런 밤에 그 소나무 숲을 통과하게 되면은 소나무끼리 서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스산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야 되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참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때는 막 뛰어갔죠. 눈을 감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도저히 올 용기가 없어서 주전자 안에 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맨정신으로 올 수 없으니까 막걸리 마신 그 기운으로 큰 집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다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줄 만한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진리인지 사도 바울은 5가지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그것을 논증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런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리고 그 어떠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우리 지난주에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대적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하면 여유도 주시고요, 쉼이 필요하면 쉼도 주시고 또한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지혜, 통찰력, 우리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의 완성자로서 그리고 모든 사랑을 이루시는 내 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고발할 자와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교훈은 나를 고발하거나 혹은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반드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나의 모든 죄를 해결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데, 여기에 보면 도둑질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고, 또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살인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율법적으로 주어진 그 율법, 그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보통 죄라는 개념을 이런 사람의 행위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이거나 혹은 비윤리적인 사람의 행동을 일컬어서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죄를 아주 신랄하게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을 미리 정해 놓았는데, 세리 그리고 창기 그리고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자신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전혀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은 이미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의 개념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일컬어서 그 뜻에 반하는 것을 다 죄라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설령 그들이 율법학자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또한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반하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 예법에 대해서 충돌했습니다. 정결법 예식에 대해서 충돌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음하는 것에도, 또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충돌하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율법학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것은 율법을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죄의 그 기준을 삼았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자체를 죄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상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혹은 마약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하는 것을
죄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더라도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원래 이 죄라는 단어는요, 성경 언어 헬라어죠, 하말티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것은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이렇게 확 쏩니다. 근데 화살이 이제 활을 떠나서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관역에서 빗겨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 뜻에 맞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나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우선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 어떤 즐거움과 내 행복과 내 안락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그리고 우리를 일컬어서 죄 혹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DN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인류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안위와 내 평강과 내 삶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모셔놓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믿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미투 운동, 영어로 me, I, my, me 할 때 그 me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라는 것은 too, 나도 역시 할 때 역시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나도 역시 당했다, 나도 역시 겪었다, 뭐 이런 어떤
뜻이 되겠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SNS나 혹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해자를 드러내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지난 2006년도 미국의 흑인 사회 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라는 여인에 의해서 이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었고, 특별히 지난해 한 10월쯤인가요?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성폭력을 행했는데 그것이 피해자가 이렇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지난달이죠. 1월 한 말경에 한 방송국 뉴스에 여러 검사가 나와서 자신이 당한 그러한 성폭력의 어떤 피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남 통영지청에서 근무하는 서지연 검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서지연 검사가 오래전에 이제 2010년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할 때 자신의 상사였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성폭력을 당한 것을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 일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서지연 검사가 그렇게 했던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가해자인 사람이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서 이제 간증문을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간증문을 읽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동적인 그런 간증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서지연 검사가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은 예전에 성폭력을 당해서 너무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상부에서는 그것을 묵살시켜버리고 말았고요. 이 가해자에게 자신은 그런 어떤 사과조차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나는 그 죄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라면서 굉장히 분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가족을 도끼로 이렇게 살해한 고재봉이라는 사형수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어요. 그것도 그냥 뉘우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깊이 참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늘 이런 찬송을 부르었다고 그래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늘 찬송을 부르면서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목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회개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 성폭력을 가한 서지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그분은 물론 이제 죄가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된 회개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가하고 그리고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인생의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미리 찾아가서 먼저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면 더 낫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요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자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은 아닌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은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어느 때 보면은 굉장히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네가 무슨 직분자야? 무슨 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뭐라 그럴까요? 그 자꾸 참소하고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마귀의 내면의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떠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둔다면 내가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늘 기쁨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까?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늘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단단히 하십시다. 우리 단대하십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나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우리 인생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서 8장을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점 절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대적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를 고발할 자나 혹은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절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그 능력의 말씀 8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7가지 되죠. 제일 먼저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압제나 혹은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억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난 혹은 시련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환난이라는 그 성경의 언어는 뚫리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의 트리블룸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트리블룸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타작 마당에서 하는 도리깨질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트리블룸 하면 타작을 하는 도리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깨라는 것 혹시 아시나요? 긴 장대에다가 철사로 한 세 가닥 혹은 네 가닥 정도의 이렇게 쭉 연결해 놔서 길게 연결해 놓고 그것을 이제 돌리는데요. 멍석을 깔아 놓고 그다음에 콩을 수확을 해서 쭉 멍석에 깔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도리깨질을 하면 탁탁 치면은 콩깍지에서 콩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곡식과 그다음에 껍데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처럼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위에서 두들기는 도리깨질을 당하는 것만 같은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그냥 나도 모르게 오는 그런 압제나 억압 자체가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이닥치면은 우리는 큰 시험에 들고 맙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처럼 환난이 오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늘 그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끊임없이 듭니다. 참 무섭죠. 이런 생각이 깊게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요, 곤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곤고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사실 쉬운 뜻입니다. 좁은 장소예요. 넓은 장소가 아니라 좁은 장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할 때 그 좁다라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곤고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1년도 안 됐습니다. 한 8개월 혹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정말 좁아지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겼습니다. 새벽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있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생각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상황이 제 머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 늘 두통이 생기고 소화불량이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겠고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상태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곤고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이 곤고한 상황에 놓이지 않아 봤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곤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전혀 이기지 못할 그런 좁은 장소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시켜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힘줘서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핍박은 환난 혹은 시련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을 일컬어서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핍박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받은 핍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볼 때 40대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매를 때릴 때에 39대를 때렸어요. 왜냐하면 40대 때리다가 혹시 41번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39번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죠. 3번은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은 파선해서 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배가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바다 속에서 있었기도 했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동족의 위험도 당했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했고 광야의 위험도 당했고 바다의 위험도 당했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가 자신을 모함했다는 것이죠. 이런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은요 요즘도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아요. 또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젊은 친구들은 술자리에 가면 그 예수쟁이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고 그렇게 타박을 받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지 몰라요. 인터넷상에 보십시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을 하고요. 얼마나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핍박이 오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고요.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꿋꿋이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에게도 그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의 어떤 그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교회 다닐 때에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두들겨 맞은지 몰라요. 권사님이 저에게 관증을 하시는데 남편이 하도 때리니까 얼굴만을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얼굴을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한 두서너 살 되는 아이를 등에 얹고 포대에 업고 그래도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그 남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시댁의 모든 식구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핍박을 이겨낸 아름다운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진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기근을 말해요. 적신을 말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nakedness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적자하는 것은 붉을 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몸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헐벗는 상태가 바로 적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우리는 기근과 적신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쫓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승진에서 누락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학점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요. 그러므로 하루 한 끼 밥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잠자리조차 편하게 자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이처럼 기근과 적신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식구들과 함께 좋은 식사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린 그리고 헐벗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이 당한 적신, 자신이 당한 기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근이나 적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은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가능성 있는 것들 가운데 위험과 칼을 말하면서도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늘 위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말한 칼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사람은요, 조국을 배신합니다. 부모님도 배신하고 자녀도 배신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도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죽고 못하는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사랑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직면한 죽음의 위협과 질병과 원수로부터의 위협과 모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승리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긴다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령 피우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 정신이어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연약하고 모함받고 늘 당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나 삶의 괴로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변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장애물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찬가, 바울의 찬미, 바울의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힘있게 승리의 계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